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 또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 무엇.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은 우리가 만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은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삶이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그 무엇, 물질이 되어졌습니다. 금송아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나를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는 1초, 분, 1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전, 오후,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달, 1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그 생명의 기한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100세를 넘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 땅에 100세를 넘긴 인생들이 몇천 명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백수하리라. 그리고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100을 살든지 90을 살든지 건강하게 살리라.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서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생명만 연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찌되었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60년대에는 53세였습니다. 80년대에는 65.9세였습니다. 90년대에는 71.3세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3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남자는 82세, 여자는 87세. 평균입니다. 평균. 어릴 적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고로 인하여서 생을 마감한 사람에 비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래 산다는 것이요.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평균 수명이 76세입니다. 북한이 73.5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평균 수명으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로 10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죽기를 소원하고 정말 새벽 기도에 마치고 기도하다가 그 안전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하다가 제가 갑자기 여기서 쓰러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아니지, 그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도 평상시에 말씀 전하는 거지. 지난 주일날 박이수 집사님이 베트남에서 찬양 연습하다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바로 발견되어서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잘했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은 구혜경 집사님이 넘어가고 오늘은 또 박지원이가 또 남은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앞으로도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사를 이야기합니다. 고독사 참 안타깝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뭐 고독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누군가 옆에서 고생시키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홀로 방에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라면은 그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이 고독사라 그렇지 조용히 가는 거예요. 고생 안 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누웠다가 정말 집 한 채 다 날리고 있는 재산 다 떨어먹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갈 때 병원에 다 갖다 주지 말고 좀 교회 갖다 주고 하면 좋겠어요. 그죠? 자식 주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한국도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나의 생명이 주어진 기한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10대 때에는 10km로,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40대에는 40km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의 속도로 막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의 결혼을 보고 손주를 보고 가정에서 가족과 주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두 가지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중요하고 첫째는 가정이 중요하고 둘째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장과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어질 것입니다. D6에서는 중요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8분의 1. 168이라는 것은 한 주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1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교육을 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168분의 1.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공과하고 찬양하고 다 하는 게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1시간 반 동안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1시간 반 동안 D6 커리큘럼 나눔을 합니다. 3시간을 하지요. 또 어떤 아이들은 찬양 연습을 하고 168분의 1시간으로 1시간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도 신도시에는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뭐 당진이니 나주니 또 뭐 아마 이렇게 동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쪽에는 젊은 세대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아마 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전의 방식처럼 168분의 1시간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듯이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다른 거 하는 데는 많이 투자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투자하지 않는 모습들 나중에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애는 그렇지 않을 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11조)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10의 1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주간이 168시간이라면 10분의 1은 16.8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16.8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봤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이라면 하루의 11조는 2.4시간입니다. 2시간 24분입니다. 하루에 2시간을 내가 2시간 30분가량을 하나님께 드려봤습니까? 아마 지금 교사들이나 리더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고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의 신앙에 2시간 반가량 투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적인 책을 읽고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커리큘럼을 묵상하는 일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시간은 귀중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악해요? 막 칼을 들고 누군가를 묻지마로 찌르고 때리고 이것이 악합니까? 때가 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결코 하나님께 시간도 드릴 수 없고 물질도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물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시간도 물질도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신앙의 열매이고 아주 꽃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전매 특허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디시스 커리큘럼을 주중에 묵상할 때에 늘 감사한 것들을 한 3가지씩 한번 적어보십시오.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기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인생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고 어떤 인생은 자기를 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밀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과 또 베드로전서 4장 2군데를 우리 커리큘럼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쯔다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다카라는 뜻은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제라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에 따른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도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관계와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늘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제하고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일들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하거나 관계를 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이 단어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들은 지금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이름을 아는 자를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죠.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5절부터 종들아, 9절에는 상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는 그들과 즉 종들과 상전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종들아,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시간만 때우면은 퇴근합니까? 시간만 때우면은 월급 받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는 것입니다. 박상식 목사님 교회 청년이 그 동네에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걔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야, 너 교회 다른 청년들 좀 소개시켜달라고. 어디 가든지 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뭡니까?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시간이건 생명이건 물질이건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할 때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과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종들아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커리큘럼 올해에 사사기 했습니다. 그 사사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그 어떤 사사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신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그들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지만은 그 때가 악한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가끔 이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잘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네 종이냐? 왜 자꾸 종이라 그러냐? 그 어떤 목사님이 기분 나쁘다 그랬어요.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님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종들아 너희가 순종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듯이 한다라면 안 될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자화자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과 같은 자세로 너희들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됐다는 것이요.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속 50km로 60km로 70km로 달리고 있는 인생들은 그 마지막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성복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지옥 가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해라.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문을 두드리면은 어느 집이든지 간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룻밤 재워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도 찾아오고 손님을 보냈는데 내일 밤에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지?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군가 찾아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주겠습니까? 아마 예전에는 재워줬을 것 같아요. 만약 교회에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하룻밤 자고 가겠습니다. 저는 재워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배가 고픕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럼 저는 안 줍니다. 돈 줘가지고 밥 사 먹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술 사 먹더라고요. 분명히 밥 먹겠다고 돈 달라 그랬는데 주면은 술 먹는 거예요. 라면도 끓여줘 받고 또 싫어하더라고요. 숟가락이 또 그들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삶아야 되니까 또 싫어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요즘은 우리 교회는 좀 시골에 있어가지고 그 1,000원짜리로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목동 같은 데는 이게 코스가 쫙 정해져 있어요. 그들도 쫙 돕니다. 도는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목동의 큰 교회들도 오면은 지금은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500원짜리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오면 그냥 500원짜리 좀 준다는 거예요. 두 말 안고 받아갑니다. 이 교회는 500원, 저 교회는 1,000원, 개척교회는 10,000원. 천원짜리 주면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다. 내가 뭐 거진 줄 압니까? 1,000원 가지고 뭐 사 먹을 게 없다는 거지.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들, 풍성한 교회에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식사 준비하고 주일 날 새벽에 마치고 또 식사 준비해서 늘 우리 식구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그 뒷정리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야 합니다. 잔반 남기면 안 돼요. 뷔페식이잖아요. 뷔페식이면은 남겨오면 안 되지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남겨오시면 안 됩니다. 먹을 만큼 가져갔다가 더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먹으면 떨어질까 싶어 가져갑니까? 그럼 누가 먹게 놔둬야지요. 잔반 남겨오시면 안 돼요. 제가 주방 입구에 서 있으면요, 잔반이 거의 없어요. 진짜 한 주먹 될 만큼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잔반이 이만큼씩 쌓여요. 아니잖아, 그거는요. 먹을 만큼 가져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깨끗이 비워야죠. 깨끗이 비워야죠.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와야죠. 국도 안 먹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덜어야죠. 그게 서로 돕는 모습 아니겠어요?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숟가락하고 뭐 주죠? 식판 줍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누가 씻어요? 식판 자기가 씻어요. 그리고 그 숟가락 씻어가지고 숟가락하고 식판을 또 자기 밥 먹을 때 갖다 놓잖아요.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훈련이지, 훈련요. 숟가락이 없어지면 이게 난리 나는 겁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숟가락 겸 젓가락 겸 이렇게 포크식으로 되어 있는 숟가락이니까.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많이 좋아져 가지고 훈련소에서 그냥 다 밥만 먹고 그냥 내면은 누군가 씻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식기 세척기가 씻어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서로 돕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충주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보자고 해서 제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갔더니 이 예배당이 아주 엄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예배당 자체가 분위기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팔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다 기도해 주세요. 매주 성찬식 하는 거예요. 참 귀하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뭐 1년에 전후반 나누어서 2번, 3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이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절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것만이 성찬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형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라고, 삶 속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왜 성찬합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식탁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식사 같이 하는 겁니다. 밥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것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찬과 연결되어지고요, 공동체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은 그 식사 준비하는 것, 또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되지요. 오늘은 왜 고기가 없어? 딱 돌아보고 고기가 없으면 불평하는 친구는 안 되지요. 오늘은 완 나물밖에 없네. 사실은 나물만 나오는 게 건강한 거예요. 햄하고 이런 건 좀 안 나오면 좋겠어. 이제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가공식품들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물론 돈이 많이 들면 할 수 없지만은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깨끗이 잔반 없이 먹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릇을 포개서 가져가지 말라고. 갖다 주고 개인이 갖다 주시고 또 가서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겠습니다. 또 풍성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두 번째는 교사들과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한 주간 내에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한 주간 내에 준비해야지만이 1시간 반의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브루타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모임 시간에 나눔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거지요. 말하고 듣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혼자 많이 말하면 안 되지요. 적당하게. 내가 말하는 중에 리더가 불쑥 끼어들면 내가 말이 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또 돌아가면서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 나오십시오. 오후 예배 시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혹 준비를 못했으면 설교 시간에, 그리고 또 식사하고 난 다음에 30분이라도 또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좋은 질문을 던져서 또 좋은 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개합니다. 교회 청소하는 겁니다. 이 110평이잖아요. 넓잖아요.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또 배 바깥에도 있고. 늘 새벽에 마치면 1층부터 저는 끝까지 한 번씩 올라갑니다. 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교회 청소하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늘 이렇게 깨끗합니까? 오후에 마치고 나면요, 청소하면요, 우리는 늘 의자를 다 치우잖아요. 먼지가 막 수북합니다. 장의자 있을 때는요, 먼지가 답이 안 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싹 다 밀고 치우고 이렇게 하니까 매주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에 또 청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먼지가 없고 깨끗한 상태예요. 정말 청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청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설거지 우리 명가별로 합니다. 청소도 좀 명가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에서 하고 이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명가별로 해서 한 번씩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교회 청소 쫙 하고 식사하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격려하시고 또 함께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제다카합니다. 구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사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하여서 사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내 자녀처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손님이 오셨군요. 어젯밤에 왔는데 오늘 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즘은 집에 거의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토요일 날, 아니 금요일이 되겠지요, 안식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손님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온다면 환영합니다. 이번에 캐나다 가게 되어지면 유대인 가정을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늘 초청하고 그리고 말없이 대접하고 보여주면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그들은 전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오는 손님도 우리가 인사하고 물 한 그릇 대접하고 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통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똑같은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로 사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카이로스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위하여서, 손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가 있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이유가, 나의 모든 생명이, 나의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 주어진 삶 속에, 생명 속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시간 생명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